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옷 12조각을 찢게 하셨고 또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왕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가 속된 표현으로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닫혔고 또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아간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배하러 가서 거기서 또 분위기를 보면서 취해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2개를 다 만들어서 세워놓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갈 필요 없다. 여기 바로 이 금송아지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제단을 내가 회파하겠다라는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예언을 하는 중에 이 여로보암이 저 선지자를 당장 목을 쳐라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그 손이 갑자기 말라버렸고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자 다시금 그 손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면서 같이 먹고 마시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 제단 회파 선언 예언을 선포하고 여로보암의 초청도 거절하고 다른 길로 해서 바로 귀한 길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 그가 아무리 나에게 유혹해봐야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신앙이라면 분명히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왕의 권력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 그대로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로부터 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한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던 그 유다 선지자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천사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인도해서 좀 쉬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라고 했다라는 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가 여로보암에게 붙으니 거짓 선지자였거나 아니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한번 떠보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오던 길을 돌이켜서 그 음식물과 물을 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이지요. 처음에 왕의 집의 절반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라고 이 단호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이 와서 유다에서 뭐 선지자가 한 명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자세히 그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나온 늙은 선지자는 사실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붙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우상을 세운 그 자리에 자기의 아들들을 선지자로 내보낸 그 사실만 해도 그 늙은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당연히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것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를 속이고 넘어뜨릴 궁리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악한 궁리를 알지 못한 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죠. 아마도 그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고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그 자기는 할 걸 다 했고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가 마음을 놓기에는 사실 좀 이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돌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 길을 통해서 유다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일찍 마음을 놓았고 이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속임과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중에 본문 뒤에 가면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 선지자가 무너뜨린 것과 같이 사탄 역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방심할 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는 6.25가 왜 벌어졌냐? 방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졌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환란의 시기, 이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은 그 시기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통일왕국을 세우고 주변 열국을 평정하고 강력한 군주로 세워져 마음을 놓았을 그때였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눈과 마음을 음란함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이고 위대한 임금인 다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혹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늘 찾아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그 공통점이 바로 그들은 항상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이제 자기는 왕을 세워놨으니까 일선으로 이제 물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나는 깨어있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깨어 있었기에 승리했고 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시험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만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만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늙은 선지자의 부지런한 행동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한 행동은 좀 한가해 보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상수리 나무를 나타내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 하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 어떤 특정한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알려진 나무였거나,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나무였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여서 딱 봐도 눈에 띄는 그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신다라는 거, 그 중동 지역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떼양볕에 나무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인 데가 많으니 그 큰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는 건 정말 여행자로서의 참 꿀같은 그런 휴식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동남아나 우리나라 요즘도 그렇죠. 여름처럼 습한 그런 날씨가 아니라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면 아무리 밖에 온도가 40도 그렇다 할지라도 좀 서늘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쉼이 그에게는 참 꿀같은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잘 알려진 장소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석연치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에는 분명 저주와 반역의 장소인 베델에서 지체하지도 머무르지도 말아야 할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 제단이 회파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에서 내가 그렇게 멋지게 했고 또 먹고 가라는 거 멋있게 거절하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그냥 넋놓고 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는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서두로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그냥 잊고 그 자리에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을 파멸하는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발걸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거기 앉아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는 데 지체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거역하게 되므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고향으로 보냈잖아요. 그 종이 그때도 늙은 종이었죠. 그 늙은 종은 어땠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 그 가운데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그 가족들이 아니 그래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래 좀 쉬었다가 우리와 같이 충분히 시간을 지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종은 내 주인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얼른 가야 된다라고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한 종은 바로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느긋하게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해도 되지요. 당장 주님이 오실 것도 아닌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냥 한가로이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농부가 자기 그 밭이나 논에 가서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왜냐하면 농사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또 결산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계수하실 겁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나무람을 받으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지체함 없이 열심히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 늙은 선지자의 제안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막고 그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막고 말로만 유혹한 게 아니라 그에게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휴식처가 될 자기 집 그리고 먹을 것으로 대표되는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제안하는 유혹의 도구들은 먼 길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쉬지 않고 달려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달콤한 제안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가뜩이나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 한잔 했으면 좋겠고 또 시장 갔는데 좀 먹을 걸 먹고 쉬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 특성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강조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질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공격하고 성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은 그걸 갖고 공격하고 또 자녀에게 약한 사람은 자녀를 걸고 넘어지는 것.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집요하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눈과 입, 감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욕구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야 하나님을 대적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얼굴 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해. 하나님께 반역해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 보기 좋고 또 먹기 좋아 보이는 우리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시장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줄 거 아니냐라는 매력적인 제안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그런 탐욕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낮잠 거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눈 비비고 밖을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정욕을 일으켜서 불같이 일으켜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주특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욕구에 맞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역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면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집에서 자고 쉬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쉬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즐기는 순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즐기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또 하나님도 그걸 무조건 다 끊어야 된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이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걸 뒤로 한 채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육체적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게 바로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앞부분의 16절과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초청과 제안에 대해서 완전히 담대하게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18절과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한마디 거짓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베델의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는 점점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6절에 그가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그가 머물러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입으로 재앙을 선포한 그런 땅이었고 그가 신속히 빠져나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입으로 재앙을 선포했으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한가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 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불순종과 죄악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들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겸손과 또 섬김을 말하면서 사랑은커녕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유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만 유효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가장 분명한 신뢰가 바로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전체 수를 헤아리면 200만도 좋게 더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 오직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거기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아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됐구나. 저것들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저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랬나.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강하게 선포했지요. 그렇고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단 2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약속의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금궤를 여는 열쇠이고 거기 담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용하게 하는 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축복의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늘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자손의 축복도 받는데 나는 왜 그렇지?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게 아니라 그 축복의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함으로 그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서 쉴 곳과 먹을 것으로 유혹했던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거부하자 이에 대해서 자기도 같은 선지자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받지도 않은 계시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이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신분을 나타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거짓말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잖아요. 즉 선지자란 그 말에 담긴 뜻 그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까지도 이제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흔히 이제 경계심을 품고 이제 동료 의식을 갖기 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하니까 이제 동종업자로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나 보다. 사실은 나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길을 돌이키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됐네. 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음성을 주셨나 보다라고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또 불러일으켜서 그 말에 금방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쉽게 넘어간 것도 이 자기 속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가장 위험한 존재는 또 위험한 유혹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같은 유혹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되짓게 하려고 유혹하면서 접근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가면이 4가지가 있답니다. 이 가면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앙의 인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다윗, 모세,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먼저 사탄은 이 다윗의 가면을 쓰고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냐.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교사도 저질러가지고 막 그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 그가 회개하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 나쁜 짓 해도 돼.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의 가면을 쓰고 와서는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어땠냐. 야, 그 모세 성질 더러웠다. 얼마나 혈기가 있었는지 그냥 지 승질 난다고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그런 모세 아니냐. 그러니까
성질나면 화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냐. 화낼 때 화내야지. 그러다 너 화병 걸린다.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가면을 쓰고, 야 베드로 봐라. 하나님,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냥 앉아서 잠이나 자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 힘들면 그냥 쉬어도 돼. 베드로도 잤는데 뭐 네가 잔다고 하나님이 뭘 그러시겠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가면을 쓰고 그러죠.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너 행위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편한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바울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을 합리화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사탄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가면을 쓰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는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증인이 오고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도 이러면서 확 하고 돌아서잖아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쓴소리 못합니다. 왜?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봐. 그리고 전홍훈 목사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그럴까봐 얘기 못해요. 뭐 목사님 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괜찮겠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랬냐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뭐 겉으로야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홍훈 목사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그 죄악된 길을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또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번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죠. 나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기도함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만 악한 영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도 마귀의 유혹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뭐 성경의 인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대한 인물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들도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처럼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성도인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즉시 쓰러뜨리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립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방심한 가운데 지낸다면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잠하는 그물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덤비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그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맞설 싸울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때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언제나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려고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게 아니었다면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